고린도후서 10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히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은 부류로 나누거나 비교하지 않으나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서 스스로를 측정하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니 현명하지 못한 것이라. 본문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주변의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한다면은 그 사람은 바보입니다. 시력이 나빠도 한참 낮은 사람입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의 훌륭한 점들과 선행을 본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본보기 삼아서 그 사람들을 연구하고 그 사람들에게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한다면은 자신만의 가치를 결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곧잘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자기 생각에 열등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신들만큼 훌륭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서 비교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스스로가 더 나아 보이고 그렇게 하면 기분도 좀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평생 자신의 인생을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배경을 파헤치면서 뭔가 더러운 것을 찾아내고 파내는 데만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참으로 더러운 추태이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머리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더러운 것을 파내는 일에 관심을 가질 일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 속담에도 있듯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파들어갈수록 타락 속으로 더 깊이 파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을 찾아내어서 그 사람도 조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들어가면은 곧바로 부식토가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존재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은 살아있는 가장 한심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이런 죄에 대해서 변명거리가 있다면은 그런 그리스도인은 뭔가 약점이 잡혀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자신을 누군가하고 비교하고 싶다면은 좀 더 그럴싸하게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믿음의 선진들의 책을 사서 그것을 한번 끝까지 읽어보고 그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의 삶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웨슬리에 관한 이야기도 괜찮고 마틴 루터에 관한 이야기도 괜찮습니다. 그 전기를 구입해서 한번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역을 그 사람들의 사역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사를 카톨릭 교회사가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의 교회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사는 성경 공부 외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사를 공부하면은 과거에 가장 훌륭했던 그리스도인들과 자신을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남태평양 뉴 헤브라이즈 군도의 선교사인 존 패튼과 같은 사람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내는 회의에서 죽었고 두 자녀를 땅에 묻어야 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선교 본부와 가지고 있던 모든 서류를 다 잃어버렸고 자신의 성경마저 불태워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선교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역을 마칠 때 그 섬의 모든 성인이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누군가와 비교하고 싶다면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물들과 여러분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자인 경우에는 수잔나 웨슬리 같은 사람을 비교 대상으로 한번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에게는 7 자녀가 있었는데 7 자녀를 키웠고 그리스어와 헬라어를 독하게 했습니다. 수잔 웨슬리는 아이들이 집 주변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거물급 그리스도인들, 즉 여러분이 도달하기 위해서 정말로 애써야 하는 이런 사람들과 여러분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으면
다른 식으로는 비교하는 일을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 성경 교사로서의 목표를 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나 클라레스 라킨 같은 사람들을 한번 따르는 것을 추천합니다. 요즘 현대 TV나 라디오에 나오는 현대판 성경 교사 이런 사람들에게는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시간을 낭비할 뿐입니다. 어느 유명한 화가가 한 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서툰 그림에 시선을 오래 두진 않습니다. 내 예술성을 해치고 싶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음악가라면은 훌륭한 음악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예술성이 향상될 것이고 서툰 음악을 들으면은 예술성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의무사항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공경에 처하고 싶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정당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잠언 30장 12절과 딱 들어맞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기들의 눈에는 순결하나 아직도 자기들의 더러움을 씻어내지 아니하는 세대가 있느니라. 사실 교리적으로 이 말씀은 대환란 기간에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는 현대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대환란 기간 동안에 살고 있는 자들은 자기들의 눈에는 순결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들은 호전적인 성 도착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완벽한 묘사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젠가 여러분 홀로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혼자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자기 자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 관해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날이 오면은 여러분의 이웃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설명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설명하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님의 아들이 아닌 다른 누군가와 비교되는 그런 일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것을 염려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이는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 인정을 받기 때문이라. 세상에는 자화자찬을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칭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로 계속해서 서로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것입니다. 뒤에서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최후 승자는 주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주님께 칭찬을 받으실 만합니까?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칭찬할 만한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뭔가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 일을 주님께서 칭찬할 만합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한 규범도 세워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그것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규범의 정도에 따라 자랑하노라. 그 정도는 너희에게도 미친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라고 주셨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규범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너희에게 미치지 못한 것처럼 과도하게 우리 자신을 과장하는 것이 아니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너희에게까지 왔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한 것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규범으로 행하라고 주신 것의 경계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영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규범 안에서 이미 이룩해 놓은 것으로 자랑하려는 것은 아니니라.
러크만 목사님에게는 자신이 이르러야 할 특정한 목적지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규범 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의 규범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 각 사람은 자신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기 혼자에게만 자랑할 것이 있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없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규범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과 여러분이 기꺼이 하려는 것에 의해서 제한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경계선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그 일의 규범을 마음껏 더 펼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규범이 고린도인들에게 이르렀을 때 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의 규범의 경계 안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회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거기서 교회를 시작한 장본인이었습니다. 15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수고한 것으로 우리의 정도를 넘어서 자랑하지 아니하나. 사역을 할 때 설교자는 어떤 일에 대한 공로를 돌릴 때 주의해야 합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뉴욕 로체스터의 한 집회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짐 몰디시 형제가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팀은 그 집회에서 157명의 회심자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목사님께서 한 번의 설교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3명은 금요일 밤에 구원을 받았고 25명은 주일 아침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몰디시 형제는 다른 건물에서 설교를 해서 45명 정도의 구령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90명은 각기 다른 4건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건물에서 사역한 다른 사람들의 수고의 열매가 157명이었던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그런 집회에 참여해서 주님께서 그런 수확을 주시면은 물론 목사님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교회 사람들은 그 집회가 있기 수개월 전부터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문들을 두드려가며 전도지를 나눠주고 안내장을 건네주고 로체스터 간선 도로들을 힘차게 걸어 다녔습니다. 즉, 이 모든 열매는 러크만 목사님의 한 번의 설교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멀디시 목사가 한 의사를 멈춰 세워놓고 이 집회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의사가 이렇게 대받아쳤습니다. 좀 비켜주시겠어요? 그러자 몰디시 목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으로 선생님에게 말을 거는 건데요. 그러자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그 교회 회원 중에서 14명이 내 옆을 지나가면서 나를 그 집회에 초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교회 회원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고 그것은 그 사람들의 수고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자면은 목사님의 설교로 157명의 회심자가 나왔다고 하지만은 그 공로가 그 교회 회원들에게 동일하게 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나를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일과 관련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의 글을 읽다 보면은 하일스와 베티머나 팔웰, 비계 교회 같은 근본주의 침례교회의 큰 사역들이 그의 설교와 주의 칼이라는 잡지가 낳은 결과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목사님께서는 존 R. 라이스가 그의 전도지와 주의 칼로 많은 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그들로 주님의 사역에 뛰어들도록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큰 교회들은 교회버스 운전사들과 매주 전화로 연락을 해서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개인 사역자들이 세운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나이가 이 메시지들이 10,000명을 변화시켰습니다. 이렇게 소리치면서 자신의 신문과 책들과 테이프들을 팔고 다녀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38절에서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거두게 하실 때도 있고 여러분이 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곁에서 수고하는 다른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5절입니다. 다만 우리가 희망을 가짐은 너희 믿음이 자라나서 우리의 규범에 따라 너희 가운데서 우리의 영역이 크게 확장되리라는 것이니. 사도 바울이 바랐던 것은 자신의 사도로서 행한 것과 그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그가 그 사람들 위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도움이 되어 주었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너희의 영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규범 안에서 이미 이룩해 놓은 것으로 자랑하려는 것은 아니니라.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이는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오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 인정을 받기 때문이라. 이 구절들은 앞에 나온 구절들과 연속선상에 있는 구절들입니다. 고린도 회원들이 옳게 살아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사실로 인해서 복음을 로마에 전하고 또 그 다음에 스페인에 전하는 일에 마음껏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로체스터의 몰디시의 교회는 어떤 일이든지 척척 해내는 유일하게 큰 교회였습니다. 그곳을 떠나서 서부로 가기 전에 몰디시는 로체스터에서 30마일 반경 내에 2개의 교회를 더 세웠습니다. 오늘날에는 버팔로 근처에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있고 뉴욕과 롱아일랜드에 4교회가 더 있습니다. 교회가 4개가 더 있습니다. 몰디시는 그런 식으로 일을 했습니다. 몰디시는 일을 시작하면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후에 몰디시는 형제들을 몇 명 훈련시켜서 한 번에 한 명씩 다른 도시들로 파송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교회들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는 잭 하일스와 같이 될 생각은 없었습니다. 단지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 일꾼들을 불러들여서 그들을 통해 아주 큰 사역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몇 가지 사역을 넓게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일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을 계속 뻗쳐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16절 다른 사람의 규범 안에서 자랑하려는 것은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사역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이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그런 사역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러크만 목사님 역시 자기가 설교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령했지만은 그 전에 복음과 성경 협의회 사역에서 목사님께서 도착하시기 전에 이미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이루어진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는 그 모임에서 그렇게 많은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이 자기 뒷주머니에 달려서 자기가 가면 일어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노력이 뒷받침되는 것입니다. 17절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참된 사역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엇보다 먼저 주님께 그 공로를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거는 정말로 신중하게 해야 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그 혼돈을 주셨다.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이것이나 저것을 하셨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조날 라이스처럼 이 설교들이 10,000명을 변화시켰습니다. 이렇게 우쭐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멍청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설교로 어떤 이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일,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러크만 목사님의 사역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목사님의 설교나 수업을 듣고 인생이 변화된 어떤 사람이 있다면은 누가 그리고 무엇이 그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일을 행한 것은 주님과 성경이었습니다. 주님과 성경이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은 그런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여러 곳에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곳에서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바로 잡히는 반면에 어떤 곳에서는 단 한 명도 끔찍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메시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메시지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연장을 몫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18절 이는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 인정을 받기 때문이라. 고린도 전후서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할 위대한 구절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마음껏 자화자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을 중하게 여기지 않으시면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일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시면은 여러분을 포함한 다른 모든 이가 뭐라 하든지 그것은 사실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C.W. 버퍼는 아나운서의 다음과 같은 소개를 받으면서 라디오에 등장하곤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두려움 없는 메시지를 전국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께 선사해드리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 두려움을 모르는 메시지라니 참 희한한 표현입니다. 누가 사랑에 관해서 얘기하기를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그들은 이런 식으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사람 이름을 부르는 거죠. 자, 버퍼 박사님이십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지. 우선 저는 형제 자매님들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도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네요. 이 사람은 언제나 나 또 여러분 이렇게 과장해서 힘주어서 또렷하게 말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참으로 다들 바보들 같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혀를 내두르고 야유를 보내도 됩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이런 말에 대한 답례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에 관해서는 이런 식으로 말하거나 소개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쓰시려고 강력하게 일으켜 세우시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메시지를 들고 찾아온 이 시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누군가를 소개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 걸어 나오시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일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소개하는 듯한 그런 소개문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실언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말하든지 그것은 바람에 날리는 낙엽과 같을 뿐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